하나님 말씀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신약성경 261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말을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교회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여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고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리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군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보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룩과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공과 헤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이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lum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리라. 네. 하나님 말씀 제목 다 주겠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한 성도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름이 많이 나오니까 그냥 넘어가고 싶고 이게 뭐 무슨 내용이 있겠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로마서 16장을 읽을 때 대충 읽고 이름이 많이 나오니까 넘어가는 장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이름들을 자세히 수식어들을 자세히 분석해보고 이 사람들의 특징을 자세히 분석해보면 정말로 그 시대 상황과 함께 연결해보면은 이분들이 정말 교회를 위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한 이분들 때문에 로마 교회가 존재했고 이분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들었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그 은혜의 잔치라는 것을 은혜의 장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6장에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또 교회를 섬겨야 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장인데 먼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로마서 16장에 교회라는 단어가 이제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동안에는 교회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16장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공식적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1절 말씀에서는 갱그리아 교회, 4절에서는 이방인의 모든 교회, 그리고 5절에서는 저희 집에 있는 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교회는 오늘날처럼 이렇게 교회당 건물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 십자가를 세운다든지 교회당 건물을 세우게 되면 로마 정부가 핍박이 많았고 유대인들로부터 공격을 많이 당하기 때문에 교회당 건물을 세울 수가 없었고 십자가를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모였는가?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가정에서 3, 4, 5 모이기도 하고 조금 전 가정에서는 한 4, 5명, 많은 가정 10명, 더 넓은 가정에서는 이제 숫자가 많아지면 더 넓은 데 자기 집을 오픈했습니다. 오픈해서 했고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다 나와 있죠. 그런 식의 교회 모여서 자기들끼리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모임들이 기도하는 모임들이 그 당시에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16장 3절로 16절에는 5개의 가정교회들이 흔적이 보여집니다. 목사님 어떻게 보여집니까? 보여지는데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가정교회가 보여지고요. 5절에 저의 가정교회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10절에서는 아리스토블로의 가정교회, 권속들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모여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에는 나기수의 가정교회가 흔적이 보이고 있고 14절에서는 순그리드와 블레곤이 속한 가정교회가 있었고 15절에서는
빌ler로그와 율리아가 속한 이런 가정교회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1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있죠. 아니, 이렇게 핍박이 많고 고난이 많았던 시절에 예수라는 이름만 불러도 사람들이 혐오했던 그런 시절에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가져라 그 안에 있는 복음의 생명력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받은 그 충격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이분들은 야 이게 진짜구나 하고 그 다음부터 주님을 위해서 모이고 예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지 않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이 사람들은 소망 없이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세상에서 학대받고 살았습니다.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은 이 이름 속에서는 왕족 집안들도 있지만 노예와 여자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이 로마 교회를 구성하면서 세상에서 핍박받고 인정받지 못했던 분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아 이게 진짜구나 이걸 깨닫고 나서 가정을 오픈하고 말씀을 따라 함께 모이고 하는 것들을 시작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이제 교회가 붙들어야 될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붙들어야 될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가하는 것이고 복음의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 역동성 있게 역사하는 것이 진짜 교회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크면은 마치 그 안에 큰 힘이 있는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건물의 사이즈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뭐 5만 명이 모였다, 10만 명이 모였다 그거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교회 안에 복음의 생명력이 역사하고 있느냐 없느냐 그걸 바라보고 계십니다. 아무리 5만 명이 모여도 그 안에 하나님이 없고 영혼 구원에 대한 도전이 없고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고 복음에 대한 그 능력을 경험하는 일이 없다면 그건 교회로서의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몇 명 모이지 않지만 가정교회로 5명밖에 안 모이는데 이 사람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좋아하고 예수 전하기를 좋아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예수님 만나면 다 해결된다고 이야기하고 속에서 막 심장이 부글부글하게 끓는 역사가 일어난다면 이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또 좋은 약을 먹고 나면 누군가에 꼭 소개하고 싶더라고요. 여러분도 안 그렇습니까? 싸고 맛있는 음식점 소개해주고 싶죠? 네, 그렇다라고 한번 해주세요. 그다음에 뭐 관절염을 앓고 계신 분들에게 뭐 약을 하나 먹었는데 좋아지면 소개해주고 싶죠. 그렇죠? 좋은 병원도 소개해주고 싶고 내 안에 좋은 걸 경험하고 나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소개해주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내가 천국이 있다는 걸 알고 지옥이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죄가 사함받았다는 것도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도 알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있다는 것도 알고 예수님께 기도하면 다 해결된다는 것을 안다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주일날 모여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찬양하게 될 것이고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이 다 해결하십니다. 예수님 만나면 다 끝장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할까요? 예수님 만나면 다 끝장납니다. 시작. 예수님 만나면 다 끝장납니다. 이렇게 말해주고 싶은 이야기들이 막 이렇게 솟아나게 되는 것이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만약에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없고 교회 안에 모였는데 뭐 누구는 뭐 빵을 더 한 개 더 가져갔네, 빵을 덜 가져갔네 가지고 싸운다면은 이거 라오디게아 교회와 똑같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너무 부유한 동네였습니다. 아마 세종시와 같은 동네였던 것 같습니다. 너무 부유한 동네라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찾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차갑든지 덥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 내가 너를 토해내고 싶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복음의 능력을 소유하는 분들로 되기를 예수님이란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나는 너희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싶다고 이야기한 다음에 로마서 1장 16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크게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되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네. 아멘입니까? 네. 이 능력을 소유하고 있어야 진짜 교회로서의 존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능력이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아무리 큰 건물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라는 형태는 가지고 있지만 생명력을 잃어버린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 가운데 욕을 얻어먹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에는 오순절 성령이 임한 다음에 그들이 자기 재물들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다 나눠주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교회가 초대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가 욕을 얻어먹고 있는 이유는 복음의 생명력이 그 안에 작동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것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내 것을 지키려고 하니까 교회가 세상 가운데 욕을 얻어먹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직에 연연하지 않고 언제든지 교회를 위해서 자기 직을 내어놓을 수 있다면, 그 다음에 돈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이 뜻에 따라서 때로는 일찍 그만두고 선교지에 나가도 되잖아요.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또 교회가 교회 재산을 키우는 일에 몰두하지 않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키우는 일에 더 사용할 수 있다면 그 교회가 얼마나 세상 가운데 칭송을 받겠습니까? 그리고 교회에 들어왔는데 사랑이 충만해서 서로 막 얼싸안고 좋아하고 우리 교회가 그런 일들을 해보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우리 오래된 오랫동안 헤어졌다가 만난 가족처럼 너무 좋아해가지고 여러분들 자녀들 학교 갔다 오면 만나고 좋잖아요. 또 명절날 친척들 만나면 좋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일날 왔을 때 예배만 드리러 왔다가 맹숭 가지 마시고 그냥 같이 모여서 떡도 떼고 교제도 하시고 너무 반갑다고 이야기도 하시고 칭찬도 좀 해주시고 잘생겼다고 이야기도 하시고 좀 이렇게 좀 한 주간 어떻게 지냈냐고 하시고 이게 교회로서의 모습이지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은 50%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예배 드리고 그냥 도망가지 마시고 도망간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그냥 가지 마시고 안부도 좀 물어보시고 사실은 이제 시간이 된다면 밥도 좀 같이 나누시고 이렇게 하실 때 교회로서의 어떤 사랑의 공동체가 형성되는 것이고 또 밥을 떼면서 그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또 내가 도와줄 건 뭐가 있는지 기도 제목 뭐가 있는지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로서의 진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로마 교회는 이렇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곳곳에 흩어진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이다가 같이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다가 숫자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또 분가했어요. 이 사람들은 배움이 있어서 분가한 게 아니에요. 뭔가 신학적인 지식이 많아서 분가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분가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도 중국 땅이나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면은 배우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이걸 가지고 교회를 분가시키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제가 금요 기도회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아프리카에 가니까 세상에 10,000명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젊은 목사가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 10,000명 교회라는 것은 교회 건물이 아니라 그 가정교회를 막 수십 개, 수백 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신학교육을 받았겠습니까? 뭐 정규 과정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게 없었어요. 초대교회가 무슨 신학교육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예수가 너무 좋아서 천국과 지옥이 있으니까 예수를 위해서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냥 예수가 좋아서 모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뭐가 갖추어져야지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이런 생각 오늘부터 다 비우기를 소망합니다. 그건 영적인 안진병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요. 영적인 안진병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늘 뭔 과정을 거쳐야 되고 뭔가 훈련을 받아야 되고 나는 못하겠다고 이야기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과정 없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선포하면 되잖아요. 제가 토요일마다 전도할 때 다른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토요일마다 전도할 때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달라고 기도한 것 뿐이에요. 확신 있게 다 눈을 부릅뜨고 확신 있게. 제가 그래서 어제 또 은혜로운 사람을 만났어요. 그분이 저희 교회 커피 한잔 사주고 가더라고요. 나중에 소개시켜 드릴게요. 전도하다가 은혜로운 분을 한 번 또 만났어요. 제가. 그렇게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갖추어진다면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영적인 안진병의 상태인 거고, 갖추어지지 않아도 복음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면 내가 믿는 그 순간 나가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는 그 순간 여러분이 교회를 개척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이 로마 교회를 세워나갔는지를 이제 바울이 열거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바울이 베베라는 여자를 통해서
교회 영적인 지도자로 세울 테니까 베베를 조금 잘 받아들여주고 좀 따뜻하게 대주라고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읽겠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베베라는 분은 여자분이시고요. 여기 일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꾼으로 해석된 단어의 온 뜻은 집사 정도 되겠습니다. 집사, 사역자.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서리 집사가 아니라 한국 교회로 따지면 안수 집사나 권사님. 집사라는 뜻은 사역자라는 뜻입니다. 우린 집사라는 뜻을 이야기할 때 그냥 교회 어느 정도 다니면 호칭을 하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는 집사는 사역자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역자, 전도자라고 했을 때 집사라는 호칭을 붙여줬습니다. 오늘날에도 개혁주의 신학을 따르는 교회들은 집사 직분을 줄 때 함부로 주지 않습니다.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역자로서 자기가 고백할 때 집사 직분을 줍니다. 우리 교회도 앞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우리가 그냥 성도님이라는 호칭이 좋지만 우리 한국 문화가 성도님 그러면 조금 좀 낮은 감이 있어요. 사실 성도라는 표현은 굉장히 좋은 표현이거든요. 문화적인 인식 때문에 제가 모두를 다 집사님이라고 호칭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약에 나온 교회 안에서 집사는 사역자라는 뜻입니다. 사역자. 집사는 그냥 사역자입니다. 베베가 갱그레아 교회 사역자였습니다. 여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사역자였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2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죠? 이 사람이 재산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 재산을 나눠주고 그 다음에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물질을 도와주고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이 여인을, 이 자매를 로마 교회에 보내는가? 로마 서신을 가지고 로마 교회에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거 바울이 이걸 옆에서 누가 도움을 받아서 썼을 거 아니에요. 두루마리를 가지고 썼을 건데 이걸 가지고 로마 교회, 가정교회에 가서 다시 필사를 하든지 아니면 필사한 것을 또 낭독해 주든지 또 로마서는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혼자서 해석하기 어렵죠? 제가 설명해 줘도 어려울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 어려운 로마서를 읽기만 해서 이해가 되겠습니까? 가르쳐 줘야죠. 근데 베베라는 이 자매님이, 이 사역자가, 집사님이 이 로마서를 이해할 정도로 유능했었어요. 그래서 베베를 보내서 로마서를 강독하게 만들고, 설명하게 만들고, 그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려고 보냈던 거예요. 야, 이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교회 장로교회는 여성을 목사님으로 이렇게 세우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것과 상관없이 여자를 어떻게 보면 목사로 지금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 지도자로, 목사로 지금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가서 가르쳐 줄 테니까 잘 대해 주라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꾼이라는 것은 재력이나 학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베베가 똑똑했기 때문에 재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 안에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가 일꾼으로 사용되어졌고 자기의 전 재산을 들여서 이런 일을 가능했던 것이고 여자의 몸으로 그 당시에 인정받지 못한 여자의 몸으로 로마까지 가게 되는 얼마나 멀었습니까? 로마까지 가게 되는 그 일을 감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이런 분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분들을 지금 하나님이 요청하고 있고 필요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베베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제 베베를 추천한 바울은 이제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문안하라고 그 사람들을 돌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훌륭한 분들인지를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 읽겠습니다. 3절, 4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여기 3절 보니까 나의 동력자들이 누굽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브루스길라가 브루스가입니다. 그리고 아굴라가 신약 성경에 한 6번 정도 등장합니다. 등장하는데 브루스길라는 애칭이고 브루스가가 본명입니다. 브루스길라는 애칭으로 그냥 불려지는 이름이에요. 브루스가가 본명인데 브루스가가 여자입니까? 아굴라가 여자입니까? 왜 아굴라가 여자라고 생각하세요? 뒤에 나왔기 때문에 브루스가가 여자입니다. 아굴라가 남자입니다. 이름을 보면은 그 당시에 직분을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브리스가는 로마의 귀족 집안 출신이에요. 이름에가 그렇게 나타났어요. 이름을 쓸 때 성이나 이런 걸 보면 귀족 집안 출신이에요. 근데 아굴라는 노예 출신이에요. 노예를 할 때 이걸 읽어보면은 아킬리아스라는 로마식 이름인데 노예로 잡혀왔다가 자유인을 된 사람에게 붙여진 이름이에요. 이런 이름이 많았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노예와 귀족의 로맨스 생각해 보셨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이분들이 예수를 믿고 결혼한 건지 아니면 결혼하고 나서 예수를 믿었는지 둘 중에 하나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를 믿고 나서 결혼했을까요? 아니면 결혼하고 나서 예수를 믿었을까요? 성경을 잘 생각해 보세요. 바울을 언제 만났죠? 결혼하고 나서 만났습니까? 결혼하기 전에 만났습니까? 결혼하고 나서 만났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생업이 천막하는 직업이었습니다. 천막을 짓는 업을 천막 회사의 사장님이셨어요. 이분이 2차 선교 때 바울이 고린도에서 만났습니다. 이 부부가 삶의 터전인 로마를 버리고 고린도에 오게 된 사인이 있는데 글라디오 황제가 유대인 추방력을 내렸죠. 그래서 이제 로마에 살다가 원래 로마에 살았었어요. 고린도에 가게 됩니다. 이때 이제 바울도 고린도에 가게 됐는데 그때 만난 거예요. 근데 바울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텐트 만드는 사람이었죠. 텐트 만드는 공장을 알아보다가 브리스가와 아굴라 회사에 들어가겠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종업원으로 들어갔었는데 나중에 이제 종업원으로 들어갔는데 바울이 잘하는 게 뭡니까? 모금 전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 부부를 앉혀놓고 사장님 잠깐만 와보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예수에 대해서 정말 당신들 착하고 좋으신데 한 가지 문제가 있다고 예수를 모르는 게 그 문제라고. 그래서 예수가 뭐냐고 물어봤을 거예요. 예수는 이런 분이시고 막 이렇게 하고 성령으로 기도하니까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했을 것이고 세례를 받았을 것이고 그 다음부터 바울이 범상치 않은 분이구나. 이걸 깨닫고 나서 이제 바울을 사역자로 인정했겠죠. 그 다음에 평생 동안 바울을 옆에서 수발하면서 이렇게 아마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로마에 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에 있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에게 문안하라고 부탁하고 있잖아요. 로마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서 로마에 와 있는 것인가? 지금 바울은 마게도냐 성도들의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로마로 가서 로마 교회를 기지로 삼아 서바나로 가고 싶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로마 15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를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먼저 가서 이 부부가 아마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준비하려고 먼저 가서 바울이 오기만을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로마로 오기만을 먼저 가서 기다리고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이 부부에게도 좀 너희들이 문안을 달라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해 보니까 읽겠습니다.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 이 집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가정교회. 이 집에 있는 교회 권속들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집을 교회 장소로 제공하는 것 쉬워 보이지만 사실 무척 어려운 일이고 자기 전 재산을 틀어서 사역자를 섬기고 교회를 섬긴다는 것도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가능했던 것은 성령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역사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 같은 교회를 세우는 성도들로 세움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우리 교회 집사님들 다 마찬가지고 권사님 마찬가지. 제가 볼 때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아요. 여러분에게 축복하시죠.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습니다. 시작.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습니다.
로마 교회에 또 다른 볼일이 있었는데 여자가 등장합니다. 16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응하라. 이 여자가 브리스가도 여자지만 베베도 여자지만 마리아 또 여자가 등장합니다. 로마 교회 그 당시에 정말 여자는 천대받는 시기였거든요. 나설지도 못하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수건을 쓰고 이렇게 예배를 하라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시기였는데 이 로마 교회는 여자들이 주로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여자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브리스가와 아굴라, 제가 조금 전에 설명 못 드렸지만 원래는 아굴라와 브리스가거든요. 헬라식으로 남자들이 영향력을 끼칠 때 아굴라, 여자들이 뒤에 브리스가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근데 왜 신약 성경에서 브리스가가 먼저 나왔을까요? 사역의 영향력이 브리스가가 그렇게 컸다는 거죠. 바울도 보면 처음에는 바나바와 바울이었어요. 바나바를 통해서 바울이 이제 예수를 더 알게 되었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이름이 바뀝니다. 바울과 순서가 바뀌어요. 바나바. 사역의 영향력들이 커졌기 때문에 이름의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여자들이 영향력이 대단했는데 6절 보니까 마리아는 유대 사람이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그 당시에 가장 흔한 이름이 마리아였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라고 있죠. 안다라고 좀 이야기해 주세요. 예. 예. 히브리 말로 표현으로 미리암이 헬라어로는 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 미리암 혹은 마리아라는 이름이 흔했어요. 옛날 우리는 영자, 순자, 뭐 숙자 이런 이름 많지 않습니까? 너무 흔했어요. 철이, 영이 뭐 이런 이름이 많았던 것처럼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이 마리아라는 이름이 굉장히 흔했습니다. 복음서에 보니까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베드로가 투옥되었을 때 신자들이 모여 함께 기도했던 기도의 장소를 내어주었던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최초로 목격한 막달라의 마리아, 그 다음에 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은 베나니의 마리아,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로마 교회의 마리아, 우리 한국 교회도 배고프다 마리아, 그만하라 마리아, 웃자가는 이야기였습니다. 마리아 이름이 그 당시에 너무 흔했기 때문에 마리아라는 이름을 보면은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요? 이스라엘, 유대 사람이라는 것을 얼마든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왜 로마까지 갑니까? 유대에 남아있어야지. 왜 로마까지 갑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요, 자기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선교하고 싶어져요. 그리고 뭐 세종시에 머물고 싶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곳이든 어든지 부산도 가겠습니다. 광도 가겠습니다. 서울도 가겠습니다. 내가 일본도 가겠습니다. 중국도 가겠습니다. 베트남도 가겠습니다. 가고 싶어진다니까요. 성령이 임하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여기서 머물지요. 그만하죠. 이거거든요. 성령이 임하면 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막 나가고 싶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나가십시다. 단기 선교 한번 가십시다.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아멘을 하십시다.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우리 한번 어디든지 가십시다. 하나님을 가라는 곳에 아프리카도 가고, 뭐 이스라엘도 가고, 베트남도 가고, 중국도 가고, 한번 가보십시다. 성령이 임하면은 그냥 근질근질 한다니까, 뭐 가고 싶어서, 전도하고 싶어서.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언급된 사람은 총 한 26명이 됩니다. 그 중에 여자의 이름이 9명 정도 나타납니다. 제가 다 읽지 않겠지만, 이 보면은 이렇게 여자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12절 보니까 두루베나 두루보사가 나오죠. 두루두루 나오죠. 신학자들은 쌍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름이 같기 때문에 두루두루 이렇게 같기 때문에 쌍둥이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유대주의 사상이 강해서 남자가 더 많이 사역자로 세워야 되고 여자는 사역자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 안에서
여자가 더 크게 쓰임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한국 교회를 세웠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자가 아니라 여자였습니다. 목사님들은 남자들이 많지만 한국 교회를 진짜로 신실하게 섬기고 세웠던 분들은 여자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한번 쳐다보세요. 남자가 많습니까? 여자가 많습니까?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는 여자분들이 세우셨어요. 신안군에 가면은 여러 개의 섬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증도라는 섬이 있거든요. 거기에 가면 그리스도인들이 90%가 돼요. 그렇게 되는 데는 문중경이라는 전도사님 때문에 그랬어요. 여자분이 섬에 나와서 도시에 나와서 말씀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여자가 교육은 받을 수 있었지만 뭐 전도사나 목사나 이런 게 되지가 않았어요. 이 교육만 받고 전도사라는 호칭을 가지고 섬에 들어가 가지고 고무 신발이 달표로 그 신안군에 있는 섬들 배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분을 통해서 세운 교회가 100개가 넘어진다고 생각해요. 100개 이상이 개척한 교회들이. 여자 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남자가 해야 되는 일이 못한 일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 나중에 증도도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념관이 있습니다. 신안군 섬에 기념관이 있고 거기 가면은 90% 이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한국 땅에 여자분이.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바울은 마리아를 생각할 때마다, 베베를 생각할 때마다, 브리스가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해서 문안해 달라고 이야기했어요. 저는 여러분들을 잘 기억하고 칭찬해 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어요. 이분들의 특징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을 섬겼던 분들이에요. 누가 그 당시에 예수를 증거한다고 알아줬습니까? 아마 자기 재산을 팔아서 섬겼을 때 옆에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 거예요.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근데 이분들은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교회들을 섬겼던 거예요. 섬기니까 교회가 커져서 유럽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아시아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오늘 대한민국 땅에 복음이 전해졌던 거예요. 오늘 하나님 이런 분을 찾고 계세요. 마지막으로 로마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건 하층민 노예들이었어요. 오늘 8절 9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수다고에게 문안하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 이름 명칭을 보면 직분을 예측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은 암블리아는 로마 노예들 사이에 흔하게 불려지는 이름이었어요. 노예들은 웬만하면 다 암블리아였어요. 암블리아라는 이름이 있었고 우르바노는 아이사 가족 명부에서 발견되는 노예 이름이었어요. 수다구가 이렇게 함께 불려졌다는 것은 수다구도 노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노예에서 해방된 사람들이 있었는데 노예나 11절에 헤르디온, 그 다음에 두루베나 두루보사, 보시, 이거 다 노예, 루포, 승그리도, 블레곤, 허메, 바르로바, 허마 이런 등등의 이름들이 노예 이름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로마 교회는 부유한 사람들보다 이방인 노예들이 너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복음을 받고 나니까 변화되니까 자유함을 얻고 또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노예들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10절과 11절에 왕족의 이름이 나와요. 이 왕족들이 제가 다 시간이 없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왕족들도 그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가정교회 안에는 여자들도 많았고 노예들도 많았고 노예에서 해방될 사람들이 있었고 왕족들도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서로를 무시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서로를 세워주고 도와주고 먹을 걸 챙겨주고 기도해주고 예수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되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교회가 이렇게 돼야 돼요. 교회는 세상에서 어떤 큰 직분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배를 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직분이 있든지 없든지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교회는 동일한 곳이 돼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그냥 성도로서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다 학벌이고 무슨 직분이고 다 내려놓고 그냥 교회는 성도로서 하층민이든지 평민이든지 왕족이든지 상관없이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단의 특징은 구별하는 거예요. 사단의 특징은 비판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살면서 여러분 어떻게 세상을 사셨습니까?
혹시 막 입에서 비판하고 판단하는, 누구 권사님은, 누구 집사님은, 누구는 이렇게 읽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순간만큼은 여러분들이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입술 속에서 높여주고, 사랑해주고, 그 사람을 막 인정해주고. 오늘 바울의 모습을 보세요. 바울은 베베를 이야기할 때도, 그 다음에 브리스가를 이야기할 때도, 마리아를 이야기할 때도, 노예를 이야기할 때도, 흥족들을 이야기할 때도 앞에 친애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높여주고 이런 문구들을 굉장히 형용사들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바울은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한 사람들 한 사람들 볼 때 너무 귀하신 분이에요. 하늘나라에서. 세상에서는 인정해주지도 않고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있잖아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교회를 섬기다가 간 사람. 세상에서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6절에서는 모세를 향하여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제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성도는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보다 하늘의 상을 바라보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했다고 교회에서 혹시 제가 좀 연약해서 인정해주지 못했다고 해서 서운해하지 마시고 오늘 로마교회를 섬겼던 성도님들처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다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로마교회는 미천한 이들, 곧 노예와 여자들의 수고와 헌신에 기반을 두어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수고로 교회가 개척이 되어졌고 든든하게 세워졌고 이분들의 헌신과 수고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 땅에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가? 돈 많은 사람, 학벌이 좋은 사람 아닙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복음의 생명력을 가지고 꼼꼼하게 교회를 섬기는 사람만이 교회를 세우게 될 것이고 나중에 하나님한테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은빛교회를 세우는 사람으로 넓게는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세우는 사람으로 쓰임받다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